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주안에 복 나누는 방법을 배우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인사이트를 전가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오순절 후 23번째 주일입니다. 10월의 마지막 주일, 지금 여러분은 10월을 잘 마무리하고 계시는지요? 외국에서 10월은 할로윈 데이가 있어서인지 모두들 축제를 기다리는 축제의 달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2022년 10월 29일 22시 15분경 이태원 참사로 한국인 133명, 외국인 26명이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달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10월은 축제의 달이 아닙니다. 이태원 참사로 가족을 잃은 남은 사람들에게 그 상실의 아픔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질 것입니다. 10월의 마지막 주를 보내며 우리들은 그 남은 자들의 슬픔을 위로하며 다음 세대를 위하여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위로하고 또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나누는 방법입니다. 물질을 나누기 전에 먼저 슬픔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남이 잘못되는 것을 보고 절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눈물을 위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나누는 방법입니다. 물질을 나누기 전에 먼저 기쁨을 배가시켜야 합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배가 아파서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기쁨에 동참하며 진심으로 축복해 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나누는 방법입니다. 시기와 질투, 미움과 원망은 사탄마귀 귀신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탄마귀 귀신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평화를, 샬롬을 누리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해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샬롬을 누리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여 돌을 던지는 것이 사단 마귀 귀신들의 술수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뱀을 진심으로 대하고 뱀의 말을 믿어주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뱀을 신뢰하여 자신이 받은 복을 뱀과 함께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뱀은 아담과 하와를 배신하고 아담과 하와를 넘어지게 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구분된 삶, 구별된 삶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구분된 삶, 구별된 삶의 중요성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만나야 할 사람과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구별하고 또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안에 복 나누는 방법을 배우시오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안에 복 나누기 전에 먼저 만나야 할 사람과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구별하고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을 나누기 위하여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뱀과 같은 존재라면 여러분은 아담과 하와와 같이 다 틀리게 됩니다. 뱀은 아담과 하와를 넘어지게 하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하였으며 아담과 하와에게 노동하고 출산하게 하는 심판을 받게 하였으며 그 자손들,
그 자손들의 자손들, 그 자손들의 자손들의 자손들까지 계속해서 지금 현재까지 감기고 매이고 묶어 놓았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안타깝지 않습니까? 정말 너무나 비극적인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주위를 보십시오. 복을 나누고자 선한 마음으로 만났는데 그 사람에게 감기고 매이고 묶여서 가진 모든 재산을 털리고 육체는 병들고 사회로부터 떨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나누기 전에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먼저 구별되고 구분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구별되고 구분되기 위하여 영적으로 각성하여야 합니다. 놀랍게도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고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선포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 유명한 산상수훈입니다. 그런데 그 핵심 7장에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찢어 상하게 할까 밟힐까 두렵다고 염려하고 있다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구별되고 구분되지 못한 사람들에게 구별되고 구분된 행위를 강조한 후 뱀과 같은 자들이 발로 밟고 돌이켜 찢어 상하게 될까 염려한다고 권면한 것입니다. 산상수훈을 듣는 사람은 아직 그리스도 알지를 못하고 성령을 만나지 못한, 원죄를 탕감받지 못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려야 하는, 짐승의 피로 자신의 죄를 대속해야만 하는 그런 구분되지 못하고 구별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말씀을 던진 것입니다. 이 말씀 이후에 비로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구별되고 구분된 이후에 구해야 찾을 수 있으며 두드려야 열릴 수 있다고, 구해야 얻을 수 있다고 그 순서를 정하여 준 것입니다. 산상수훈에서 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장차 믿음의 사람들이, 장차 세상 속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인 이 교회가 구별되고 구분되지 못하며 밟히고 찢기어 상하게 됨을 염려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교회에서 다툼과 분열이 있습니다. 구별되고 구분되지 못한 것 때문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사단 마귀 귀신들한테 감기고 매이고 묶여서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이 개인지 돼지인지 사람인지 반드시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 같은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개 같은 사람을 만나는 순간 개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돼지 같은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돼지 같은 사람을 만나는 순간 돼지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는 사람, 구분되지 못한 사람, 구별되지 못한 사람은 돼지한테 밟히게 되고 개한테 찢기게 되며 개와 돼지 때문에 상처받게 됩니다. 밟히지 않기 위하여, 찢기지 않기 위하여, 상처받지 않기 위하여 먼저 구별되고 구분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구별되고 구분되는 순간 밟히는 것도 찢기는 것도 상처받는 것도 다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구별되고 구분된 후에 비로소 복 나누기를 시작하여야 합니다. 헛된 것에 여러분의 생명의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헛된 근심 때문에 여러분의 생명의 시간을 소비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천년만년 살 것처럼 세상의 모든 근심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년만년 누릴 것처럼 물질을 위하여 생명의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헛된 것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전도자 솔로몬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며 즐거움도 헛되며 성공도 헛되며 부귀영화도 헛되다고 전도서 1장과 2장에서 분명히 증거하였습니다. 전도자 솔로몬은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린 후 내가 다시 헤아려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다고. 이제는 즐거움이 아니라 학대를, 슬픔을 살펴보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라고 전도서 4장 1절에서 한탄한 후 세상의 권세는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학대하는 것이라고 정언하였습니다. 권세가 무엇이겠습니까? 권력을 가지면 권세자가 되는 겁니다. 돈이 많으면 권세자가 되는 것입니다. 힘이 세면 권세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뿐만 아니라 솔로몬 시대에도 많이 가진 자들이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힘 있는 자들이 힘 없는 자를 학대하고 권력 가진 자들이 권력을 못 가진 자들을 학대하였다고 성경이 증거한 것입니다. 성경의 증거는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육탈, 곧 사람의 탈, 육적 존재의 탈을 벗지 못하고 있음을 가리킵니다. 솔로몬은 계속해서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리라고 전도서 4장 6절에서 간증하였습니다. 두 손에 가득해서 더 벌려고 그 잡지도 못할 정도로 가지고 있음에도 더 벌려고 수고하는 게 바람을 잡는 것이라고. 차라리 한 손에만 가득하고 샬롬을 누리는 게 감사하고 만족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증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살만하면 떠나야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조금 좋아졌다고 생각하면 떠나야 하는 것이 사람의 운명입니다. 저번 주에는 우리가 잘 아는 일용 엄마 김수미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75세의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두 손에 가득히 풍요로움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바람처럼 떠난 것입니다. 그 김수미 씨가 떠나기 전에 2달 전에 촬영하는데 이제 갈 날이 멀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며 자기는 죽으면 국립묘지에 묻혔으면 좋겠다고 한 영상이 지금 짤로 돌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국립묘지가 대단한 것입니까? 땅의 것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누구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고 하는데 그 이름을 남기면 뭐합니까?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데 우리는 영원한 복락,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알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에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영생을 받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또 무엇을 위하여 두 손에 움켜쥐려고 하고 수고로움을 더하고 근심을 더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오늘 신약성서 본문 마태복음 7장 8절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곳곳에 호흡을 거두기 전에 말씀을 따라 행하여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명하신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영적 복을 나누는 방법입니다. 육적 물질을 나누는 방법입니다. 네. 그리스도 예수께서 명하신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의의 나무가 되는 길이며 하나님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가 되는 길입니다. 돌아가지 마십시오. 멀리 가지 마십시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오늘 구약성서 본문은 전도서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의 말씀입니다. 정두덕두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심은 것을 우리에게 되돌려 주시는 겁니다. 어떤 곳에 던지든 흐르는 곳에 던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생명의 흐름, 영적 흐름, 말씀의 흐름, 하나님의 구속사의 흐름 거기에 던지면 시간이 지나면 되찾게 된다고 전도자가 증거한 것입니다. 아멘. 전도자 솔로몬은 계속해서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고 선포하며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진 것 같이 아무리 많은 재산을 모아도 다 쏟게 되는 겁니다.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은 것 같이 자신이 행한 선한 일이면 선한 일, 악한 일이면 악한 일 그대로 남아있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구름 위에 우리의 그 하나님의 모든 명하신 말씀을 행함으로 우리의 선을 심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비가 되어서 하나님의 단비가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런 천벌을 받을 사람이라고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악을 심으면 악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사람 다 넘어지면 무너지는 순간에 그 흔적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그 사는 동안 그리스도 없이 예수 없이 말씀 없이 성령 없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넘어지면 그냥 그대로 있는 겁니다. 전도자 솔로몬은 이 땅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놀라운 하늘의 법칙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전도자 솔로몬은 그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적용하지 못하였습니다. 솔로몬은 60살에 이 땅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일부터 해야지, 모레부터 해야지, 내년부터 해야지 이것이 아닙니다. 영적 일은 당장 오늘 바로 지금 즉시 지체 없이 행하는 것이 영적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 일은 안다고 하여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육은 거부합니다. 훈련 없는 영적 일들은, 성령님 없는 영적 일들은, 깨어짐 없는 영적 일들은, 무릎 꿇고 고해하는 그 행위가 없는 영적 일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단지 카피캣, 흉내내는 고양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 우리에게 남긴 영적 비밀입니다. 영적 비밀은 영적 출산의 아픔을 통하여 깨어지고 부서진 후에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어마어마한 돈이 있습니다. 재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산이 다 흩어지고 난 다음에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는 하루에 42조를 벌었습니다. 42억 원도 아니고 42조를 하루에 버는 겁니다. 세계 제1의 부자로 등극한 겁니다. 세상에 일어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그 테슬라의 코끝에 있는 호흡을 거두는 순간 테슬라의 돈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겁니다. 돈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물질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가지고 가는 것은 하늘에 쌓은 선, 하늘 곳간에 쌓은 덕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영적 비밀을 아는 전도자 솔로몬은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고 전도서 9장 4절에 기록하며 살아있는 동안에는 언제나 소망이 있음을 증거했습니다. 늙기 전에 무릎 꿇으십시오. 늙기 전에 가슴 치며 통회하며 눈물로 주님을 만나십시오. 늦으면 힘이 듭니다. 늦기 전에 각성하십시오.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십시오. 생각으로 만나는 하나님, 머리로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피에 의지하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한 눈물과 콧물이 쏟아지며 온 몸이 새롭게 되는 영적 경험을 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호흡이 끝난 후에 썩어질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헛됨을 알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특별히 10월 한 달 동안 첫 주에 주 안에 서는 방법을 배우시오. 두 번째 주에 주 안에 복 짓는 방법을 배우시오. 세 번째 주에 주 안에 복 받는 방법을 배우시오 라는 제목으로 영적 인사이트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10월의 마지막 주인 오늘 주 안에 복 나누는 방법을 배우시오라는 영적 인사이트를 통하여 11월에는 의의 나무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 앞에는 언제나 두 길이 있습니다. 하늘 길이 있고 땅의 길이 있습니다. 큰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습니다. 의의 길이 있고 악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어쩔 수 없는 인생이고 하나는 결단하여 새롭게 사는 인생입니다. 이 길을 가는 것도 내 인생이고 저 길을 가는 것도 내 인생입니다. 한순간에 결단이 인생의 끝을 다르게 만듭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 속에 속해 있지만 세상이 아니라 영적인 세상을 살아가고 있음을 각성하십시오. 헌법이 조례에 우선하지 않습니까? 상위법 우선의 법칙입니다. 하늘법이, 우리는 세상의 세상법을 따르고 있지만 그 위에 하늘법이 있다면 하늘법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기준이 되어야 되고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호흡하며 움직이고 꿈틀거리는 이 세상이 그저 잠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나그네 길에 불과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구약성서 본문 전도서 11장 1절,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려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받은 복을 나누는 자는 땅에서의 복락뿐만 아니라 하늘에서의 놀라운 복락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오늘 신약성서 본문 마태복음 10장 7절로 8절 가면서 전파하여 가로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여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니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Freely you have received, freely give이라고. 거저 받은 것을 거저 주는 자가 될 때
땅에서 뿐만 아니라 하늘의 면류관이 넘침을 믿으십시오. 아멘. 작은 이익에 잠시의 평안함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독이며 그것은 심판으로 인도하는 어둠의 올무입니다. 무너지는 것은 순간입니다. 한순간 다른 쪽을 바라보는 순간, 잠시 딴 생각을 하는 순간 넘어지고 무너지고 뱅크럽 되는 겁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믿기가 쉽지 않아요. 결단하고 믿었는데 떠나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복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복 받는 것도 어려운데 받은 복을 그저 무너뜨리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욕심내지 마십시오. 욕심이 사람을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세상을 살아가는 천국 시민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양육한 의의 나무입니다. 나무가 자라 많은 그늘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참된 힘을 주어야 됩니다. 천국에 갖고 왔다고 예수의 제자의 소명도 다해야 되고, 병든 자도 치유해야 되고, 죽은 자도 일으켜야 되고, 넘어진 자도 세워야 되고, 돌아가는 자에게 길을 가르쳐야 되고, 무지한 자들에게 말씀으로 깨우쳐 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겁니다. 마음을 지키십시오. 자로도 우로 치우치지 않고 뚜벅뚜벅 소그름처럼 나아가면 말보다 더 빨리, 참새보다 더 빨리, 독수리보다 더 빨리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이 영적 일입니다. 지금 이 시간, 지금까지 모든 우리의 생각들, 유관일을 내려놓고 주 안에서 복 나누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인생이 아무리 꼬이고 뒤집혀 있을지라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다 풀립니다. 유관일을 버리고 하나님 바라보면 꼬이고 뒤집힌 인생이 똑바른 길이 됩니다. 굽어진 길이 똑바른 길이 됩니다. 파여진 웅덩이가 평지가 되는 겁니다. 근심과 걱정이 아니라 소망과 희망으로 하나님께 나아오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 참으로 만나십시오. 눈물 콧물로 가슴 치며 통회하며 목이 쉬도록 부르짖고 통회하면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내가 여기 있다고, 이리로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령님 인도하심을 통하여 주 안에 복 나누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2024 오순절 23번째 주일 구별되고 구분되는 영적 각성과 영적 행위를 통하여 감기고 매이고 묶인 모든 것이 사라지고 천국을 전파하며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영적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축출하며 거저 받은 복을 거저 주는 강건한 역사가 넘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놀라운 은혜와 은총, 위로와 평안이 넘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